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요, 성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소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에덴의 동편, 그죠? 그 에덴에 쫓겨난 그 동편에 쉐키나 그 천사들이 그 물을 못 들어가도록 지켰는데 그곳에 쉐키나 영광이 있었습니다. 쉐키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소의 형태가 바뀌죠.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노아홍수 때부터는 노아홍수 이후에는 제단 성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소 제도가 됐죠. 그러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성소로 하는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는 그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좀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 땅의 성소 봉사는 끝났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 제도를 폐해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성소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성소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성소 봉사의 그 참 의미를 이루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성소 봉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무엇은 필요해요? 죄 속죄함은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늘 성소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야 될 때가 오죠. 끝내고 인간을 이제 완전히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전체적인 과정,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먼저 이제 원시 성소는 다 빼고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목적이 나오죠. 왜 지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가고 싶다.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성소 봉사의 목적이라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자, 그게 25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 여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물 교훈으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청사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하는 그 모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잘 연구하면 인간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지었습니다. 자,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천으로 일단 일정한 구역을 딱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천의 높이가 2.5m,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50규빗이 되죠. 50규빗. 1규빗 45cm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냥 50cm로 칩시다. 그럼 50규빗은 2.5m 되죠. 천으로 담을 쭉 만들었어요. 담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회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음에 이 성소의 가로 길이는 100규빗이라 했습니다. 100규빗이니까 곱하기 50cm라 하십시다. 50m 되죠. 그리고 이 세로의 변은 50규빗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5m 이렇게 보면 되죠.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이거는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이 두 개 나누면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 정도 1대 1대 1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25, 이 25가 되죠. 메더로 보겠습니다. 규빗은 좀 복잡해.
메다로 봅니다. 메다로 25m, 여기도 25m. 그러니까 정사각형 두 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앞에 있는 것을 성소뜰이라면 뜰이라 하고, 이 성소뜰의 중앙에 무엇이 위치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25m니까 정사각형이죠. 뜰만 본다면 이 정중앙에 뭘 설치하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양을 잡으면 불의 번제, 완전히 태운다는 뜻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이것도 정사각형이 돼야 돼. 아니다. 이런 직선이니까 잠깐만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자, 이것의 두 번째 성소 부분인데, 이 성소 부분의 정중앙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가 법궤. 참 놀랍죠. 다음에 이게 성소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건 지성소, 이거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성소의 첫째 부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번제단 있고, 둘째 부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네요. 십계명.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성소에는요, 들어가면 좌측에는 이 등대가 있고, 등대. 다음에 오른쪽에는 12덩이의 떡을 지니라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로, 법궤가 있으면,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법궤가. 법궤 이 뚜껑은요, 전부 다 금입니다. 이 금을 연결해서 쳐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두 그룹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천사를 이 금을 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법궤 뚜껑이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쇼키나, 나의 영광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 이걸 뭐라 하냐면 속죄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 전부 다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 속죄서라는 의미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야 되죠. 이 문은 폭이 10m예요. 10m. 그러니까 25m의 세로변에 문이 10m면 이것이 문이 건물의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요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면 요 교회 폭이 얼마 됩니까? 폭이 한 5m 된다 하십시다. 5m 되는데 5m 가운데 한 10m 정도가 물이다. 이 건물이 좀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 안 맞죠? 그 5분의 2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물이 커? 자, 이 성소의 모든 것은요, 뭐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성소에 있는 것은 다 나다 이래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보면 나는 양의 물이라. 죄인이 뭘 끌고 옵니까? 양을 끌고 오죠. 예, 양을 끌고 오잖아요. 양을 끌고 오니까 여기 양이 들어오는 게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이 문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소의 문으로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다 도적이다. 말이 맞는 말씀이죠. 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누구나 오도록, 건물이 언발란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양의 문의 폭이 10m야. 이런 뜻입니다. 25m의 폭에 10m가 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참 놀랍죠? 그러면 이제 죄인이 양을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오는 양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피에 있다 했죠. 그리고 피가 흘려짐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명이 아니면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왔어. 끌고 오면 떨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죄인이 이제 젖사장이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 떨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오니까 먼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고백하게 되면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지고 내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고 피를 흘려서 이제 흘립니다. 그리고는 양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왜 불사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속 사업이 끝나면요, 나에게 죄도 양에게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불태워버림으로 완전히 이 우주의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고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이 있어요. 막에 뿌리는 것입니다. 휘장이죠. 예, 이 휘장은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소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지금 전가됐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됐어. 그럼 예수님 전가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전화 좀 받아가지고 지금 내 강의 중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꾸 전화 오네. 자, 이제 제사장이 이제 피를 이제 휘장에 뿌리기 위해서 먼저 들어갈 때 이 번제단과 성소 센터가 맞아야 되는데, 자, 잘못 그랬네. 센터가 딱 맞습니다. 가운데 물 두 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두 멍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옛날 말이 아주 어려운데 한마디로 세숫대야입니다. 근데 작은 세숫대야가 아니고 노스로 만든 엄청 큰 물 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있어서 손과 발을 씻고 봉사가 마치고 나올 때도 이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뭘 나타낼까요?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임방에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는 양, 곧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피 흘리고 번제단에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했죠. 출애굽해가지고 사실은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 홍해 바다를 안 가르고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꼭 길도 없는 막다른 길로 가가지고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 앞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구속의 격려를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피로 씻음을 받고 다음에 물로 또다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표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침례받는 요 뜰의 과정이요,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뜰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그 희생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의 구원이 그러면 불완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칭의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바로 탁 죽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바로 하늘에 가버리면 칭의로만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받았다.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는 더 긴 기간이고 시련과 유혹과 위험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잘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첫 번째 단계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날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다 무엇의 이야기냐면 성소의 이야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떡을 먹지 않으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받은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생명의 떡을 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은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생명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문자로 읽으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처럼 비추어져야 되고, 내 삶을 비출 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했다. 그리고는 쭉 내려오다 보면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 촛대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잖아요. 빛.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인가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다 성소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빛은 예수님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반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이곳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이제 휘장을 건너서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간합해달라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딱 뒤집으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아니하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보십시오. 비유를 해보면 기도하더라도 뭐 이웃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비유라든가, 그리고 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지고 구하는 것이라든가, 다 뭐예요? 또 수로보니의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떡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빛도 나는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성령을 날마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를 경험해야 돼요? 성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이 영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지성소는 뭐냐면요,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 쉐키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요,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게 샤리와 새 땅이 있는데, 이 세상이 다시 이제 천년 후에 다시 땅에 우리가 내려오면, 원래 하늘에 갔다가 다시 천년 후에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샤리와 새 땅이 됩니다. 그럴 때 해와 달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우주의 수도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받을 때요, 항상 계시를 받고 딱 깨면요,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천국은요, 오늘날 이 햇빛만 쬐도 우리를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사실, 그죠? 비 오고 막 구름 끼다가 햇빛 쬐니까 막 마음부터 기쁘잖아요. 천국에는요, 이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아주 광명한 그분 자신이 비친 거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 벽대에 뭐가 있어요? 식견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화라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 사람이 돼야 하늘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법에 완전히 일치한 삶으로 바뀌는 사람이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셋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고 칭의를 얻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늘에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늘에 가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그죠? 예. 자,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뭘 이해해야 될 것이냐면, 이 성소가요, 더럽힘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성소가 어떻게 더럽힘을 받는가?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더러운 것이,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죄죠. 이 성소가 날마다 죄로 인하여 죄로 얼룩짐으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더럽혀지죠? 백성들의 죄가 성소에 옮겨지니까.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 봉사는요,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자, 매일의 봉사는 365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성소에 옮겨.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날마다 우리 죄가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의 봉사는 뭐냐면 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히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죄를 완전히 끝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소는 365일 동안 성소 정결을 했다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 딱 깨끗함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예, 저는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제 다 끝내고 하늘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날마다의 정결한 일을 끝내고 이제 죄와 관계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년의 봉사, 지성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법궤, 여기가 번제단. 자, 백성의 죄로 인하여 이 휘장에 뿌려지고, 그뿐 아니라 이 번제단이네. 이거는 성소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 이 번제단도 더러워지고, 이 성소 전체가 1년 동안의 봉사를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기 위하여 속죄를 정하셨습니다. 이 속죄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대제사장이 성소 봉사는 날마다 하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때 먼저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시온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앞에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의 죄를 속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모든 1년 동안 회개하는 것을 종결짓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자,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이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일일이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로 대신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염소를 이제 해가지고 제비 뽑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다 바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온자에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종결적으로 이제 속죄함을 마치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럴 때 보세요. 법계 위에 마지막 종결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습니다 하고 이 피를 받으십시오 하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가 뭡니까?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 장소를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 또 죄인을 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한 다음에 제사장은 이 밖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안 사는 무인지경까지 쫙 끌고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가지고 그곳에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죽겠죠, 그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사셀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하고 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얹어버리냐면, 사단, 네가 원흉이야. 네가 이 모든 죄의 책임이야. 네가 이 죄를 받아고 죄를 다 사단에게 다 전가시키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아사셀, 사단을 상대하는 이 아사셀을 끌고 와가지고 무인에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이다. 자, 이 성서를 공부해보면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봉사와 관계돼 가지고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봄 절기로는요, 6월절. 6월절은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예, 1월 14일이죠.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1월 21일까지. 이럴 때 무교절의 첫날은 거룩한 성회로 몰지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무교절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고 여호와 안식일 외에 안식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은 무엇이죠? 예, 제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있는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절기와 관련되는 이런 실은 안식일은요, 여호와의 안식일 외의 안식일, 이걸 절기 안식일이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절은 1월 16일입니다. 6월절, 무교절 다음 날 요제절이야. 이 요제절은 뭐냐면 채소와 간 곡식을 하나님 단 위에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막 흔들어, 제사장이. 자, 전부 다 상징이죠. 6월절은 이때 뭐 합니까? 양을 잡죠. 양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날 언제 돌아가셨죠?
1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1월 16일 부활했습니다. 요절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미 BC 1500이니까 1500년 전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다음 네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요, 그 정하는 날짜가 무교절부터 계산하는지 해가지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것이 3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일 3월 6일이 됩니다. 자, 3월 6일이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무교절은 이게 한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느냐면 이제 6월절에 죄를 속하고 이제 죄 없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순절에는요 거꾸로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 누룩 있는 떡을 먹도록 했는가? 이때 누룩은 죄를 상징했고요, 오순절의 누룩은요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빵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빵이 확 부풀죠. 오순절에 놀라운 부흥을 이미 상징했다. 누룩 있는 떡을 통해서. 이게 봄절기입니다. 다음에 가을절기. 그래서 오순절에도 절기 안식일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또 오순절에도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가 있습니다. 예, 오순절에도 절기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다음에 가을 절기를 보면 이제 5가 되죠. 가을 절기 7월 1일 날 나팔절. 이 나팔절기에도 절기 안식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팔을 길게 붑니다. 왜 나팔을 부느냐? 예, 7월 10일 날 비로소 1년에 단 한 번은 하는 대속죄일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혹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 이날에도 절기 안식일, 이날에도 절기 안식일.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모든 죄를 다 끝냈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딱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늘에 가야 되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대속절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장막절이죠. 장막절이 언제부터인가요? 7월 15일. 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8일 날에는 성회로 모였으니까 7월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은 장막절이고 마지막 또 그 다음 일어난 1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안식일로 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장막절이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기쁨의 1년의 모든 소화를 다 마치고 물잔치 불잔치를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초막으로 집을 짓고 한 주일 동안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잖아요. 다음에 산자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하늘에 가는데요, 며칠 동안 여행하냐면 7일 동안 여행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야, 저는 그거 보고요, 장막질에 이 표상이 그대로 잃지 않는구나. 7일 동안 여행한 다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맞이하는 날 뭐 하냐면 대잔치를 해. 이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시편 77편 1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광야를 갈 거를 7일 만에 간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성경을 봐도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희미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뭐 영원히 간다거나 이렇게 희미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께 성경을 배워보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실제적이고 명확합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적이고 명확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내 마음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 우리의 소망의 가장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 모두 받고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늘에 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요, 다니엘 8장 14절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쫙 연결되는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놀라운 또 예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성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내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야 될 것임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 하늘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